할렐루야, 다소니 커뮤니티 매일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진리의 서기 29번째 시간, 어둠에 소속된 자들의 특징이란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 1서 3장 4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오늘은 7절과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 1서 3장의 전반부인 오늘 본문은 두 그룹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전반부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의 이야기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과 마귀의 자녀들의 특징을 잘 살펴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요한일서 3장 전반부의 화두는 나의 삶은 어디에 소속된 열매를 맺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마귀에게 소속된 어둠의 자녀들이, 어둠에 소속된 자들이 어떤 특징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여기서 핵심이 되는 단어는 죄입니다.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설명합니다.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자녀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은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죄는 불법이라고 설명하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를 범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살인, 간음, 시기, 사기, 거짓말 등등의 구체적인 행동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정의하면 의인들이 참 많이 생기게 됩니다. 세상에도 법 없이 살 수 있는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나는 죄를 범한 일이 없고 그러니까 지옥 갈 일도 없다는 그러한 답변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행위가 죄의 열매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명확하게 표현하면 죄는 표적에서 빗나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는 죄의 나무에서 맺히는 죄의 열매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열매들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죄를 짓는 이유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뿌리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소속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정신의 원형을 이야기할 때 항상 창세기 11장의 바벨 정신을 말합니다. 그 바벨 정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즉 하나님에게 도전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방향이 틀어진 결과로 그렇게 맺는 열매들이 바로 죄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마귀의 일은 영혼을 부패케 하고 마음의 정욕을 가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은 죽었다고 외치는 사람, 하나님은 없다고 교만에 찬 소리를 외치는 사람이 늘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는 죄의 소원이고 마귀의 소원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로 접어든 이후에 더욱더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 늘어가면서 죄의 소원을 쫓아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불신앙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냉담합니다. 심지어 개독교라고 하면서 비웃는 무리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만과 함께 세상 정신으로 자기를 자랑합니다. 신은 죽었다고 선언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자신의 새치혀로 세상을 다 아는 듯 신을 죽였다 살렸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이 신이 되고 싶어하는 교만한 본질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7절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중립지대에서 그리스도인 되지 않았습니다.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본래 우리도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우리를 마귀는 미혹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는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자녀의 열매는 죄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약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나는 마귀의 종이고 나는 그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척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종래에는 그 본성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비참한 삶을 삽니다. 의외로 성경에는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마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가룟 유다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몇 번이나 주님에게 경고를 들었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경고를 들었습니다. 주님은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래 비참한 자살로 인생의 종지부를 찍고 말았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종이 되어 살면 잠시 행복감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삶이 망가지고 황폐해진다는 것은 성경이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동생 아벨을 광야로 유인해서 쳐 죽일 때 가인은 완전히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은 바로 그의 깊은 죄의 마음, 즉 그가 마귀에게 속한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의 일을, 즉 마귀의 일을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거리낌 없이 행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안전한 표를 주셨어도 불안합니다. 어디를 가도 염려와 불안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의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정착한 곳이 방황의 땅이라는 이름을 가진 노시란 동네입니다. 거기에서 새롭게 하나님 없이 시작해보겠다고 성을 쌓았습니다. 아마 인류 최초의 바벨탑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 이름을 에녹, 즉 새로운 시작이라고 짓습니다. 그 이후에 그 성 사람들이 사는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행복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절정에서 람에게 노래가 있습니다. 살인자의 노래입니다. 두 아내를 가진 세상 정신에 충만한 남자가 부르는 칼의 노래입니다. 잔인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아우를 죽인 것은 그가 맺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에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에게 속한 자의 모습입니다. 죄가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와 함께 앉아 즐기지 않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이 나의 생각과 삶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대 어둠에 속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오늘 묵상을 꼭 기억하십시오. 빛의 자녀는 오직 말씀 안에, 예수 안에서 생각하고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 7절과 8절을 한 번 더 읽고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